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주 시걸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저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걷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자꾸 오죠. 가을비 오면 추워져요.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내복도 꺼내 입고 겨울 잠바도 꺼내 입고 다 꺼내 입어야 돼요.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그냥 다니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새벽에는 또 추워요. 교회가 또 지하라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전체는 율법과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총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럼 천국 가는 거냐,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다 천국 간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이 유대인과 다른 얘기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이단자처럼 되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믿음. 내가 죄를 지어서 나 율법 다 못 지켜서, 율법은 있다고, 나 율법 다 못 지켜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 못 지킨 거 아시고 내 몸에 죄가 묻어 있는 걸 아시고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거죠.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라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죄 갖고 사는 놈이 사람이지 뭐. 내 스스로를 어떻게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묻어있는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죄라는 놈은 피로 씻는 거거든요. 이게 씻는 게 다 달라요. 세제가 다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잘못된 거 지우는 게 다 다르다고. 연필로 쓴 거는 지우개로 지우면 되고, 밥상에다가 뭐 잘못 엎었으면 행주로 닦으면 되고, 이런 데만 떨어지면 걸레로 닦으면 되고, 더러운 걸 닦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마다 다 닦는 게 달라요. 머리 감는 샴푸도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세수할 때 쓰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머리 감는다고 안 하고 머리 빤다고 그랬어. 머리 빤다고. 머리 빨고 왔냐. 그 왜 머리를 빠냐 그랬더니 빨래핀으로 감아서 머리는 빠는 거라. 옛날에 빨래핀으로 머리 감았거든요. 그게 머리 빤다고 자꾸 그랬. 이게 뭘 쓰느냐가 다르잖아요. 죄라는 거는 씻을 때 빨래핀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죄는 세수핀이나 샴푸로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는 피라고. 성경의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흘러야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졌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흘려야 될 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나는 원래 죄가 많은 놈인데 내가 이제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야. 근데 이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 칭의 어떻게 생긴 거? 의롭다 일컬어진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 이걸 구원의 선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거든. 이걸 행위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죄 나쁜 일 한 번 했으면 좋은 일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율법이 왜 필요해? 이러고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까부러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고. 율법이 필요 없으면 안 주셨으면 우리도 살기 얼마나 편하네. 그런 거 안 지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요. 구원받는데 율법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그래도 그걸 왜 주셨냐고. 그 율법이 왜 필요하죠? 그 율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율법이고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1, 2년 한 게 아니라 400년 넘게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우리 조상 때부터 쭉 흘러오는 더러운 종의 피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뭘 못해. 늘 시키는 것만 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다니고, 그 애굽에서 늘 우상숭배하고 살았으니까 내 몸에 우상숭배가 붙어있고 애굽 사람들의 문화가 그대로 붙어있는 거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서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야 쓰겠는데, 가나안에 그 사람들 갖다 놔봐야 또 거짓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할 거고, 자기 몸에 문신 새기고 살 거고, 태양신 숭배할 거고, 제사 드리며 살 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네 앞으로 나랑 같이 살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 10가지를 모아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아니 내가 다른 신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애굽에는 다신론 사회거든요. 신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한 분 하나님만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교회들도 꽤 돼요. 그러면 일본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되느냐? 0.1% 얘기해.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니 왜 그 예수 안 믿느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는 주일날 나오고 월요일날은 또 절에 갑니다. 화요일날은 신사 참배하러 가고, 매일마다 어딘가를 가. 근데 그런 사람들 따져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앉아 있어.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 이건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떼일 것이 말아라. 예.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떼일 것이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 그래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그걸 전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 50년 60년 다니면서 전도 한 번도 못 다닌 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랑하고 싶어 미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 하나님 알아? 이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어디 가서 쇼핑센터 들어갔다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와봐.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샀다고. 그리고 뻐기고 다니는 것들 얼마나 많아. 미장원에 가서 머리만 잘 나와봐요. 당장 와가지고 폼재고 다녔었고. 그게 뭘 자랑할 거리나 돼? 미장원 가서 머리 잘 나왔다는 걸 자랑해야 돼요? 원판을 잘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아니, 원판을 잘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자랑해요? 미장원을 자랑해요? 나 지금껏 여선교회 회원들 모여서 얘기하면서 원판 잘생기게 해주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못 봤어. 미장원 가는 이렇게 다 한번 같이 가자고, 너무 잘한다고, 친절하다고, 머리 감고 나면 모두 준다고, 이런 얘기만 했었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미친다니까요. 이 자랑하는 걸 전도한다고 그래요. 왜 자랑이 안 되느냐면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라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랑하고 싶어 미칩니다. 그냥 저 유아실에 들어가 있는 애기 엄마들 서로 자랑하는 거 봐봐. 별것도 아닌가. 우리가 곁띠야. 긴 게 뭘 자랑거리나 돼. 나는 떼굴떼굴 굴릴 줄도 알아. 그래도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그게 이쁜 거야. 어떤 엄마 와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라고 그랬대야.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엄마라고 해보라고 해야 돼. 해보라고 못해. 집에서는 했대. 그리고 말도 못하는 거 엄마라고 했다고 자랑했었구만. 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 줄 알아. 이모고모 다 알 줄 알아. 그래도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미친다니까. 그걸 전도한다 그래요. 전도는 내가 가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동안 애굽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 자랑 한 번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다고.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봐. 이런 얘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건져주셨잖아요. 애굽을 굴러낼 때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자랑하고 다녀야지. 왜 너 그 혜택은 하나님께 다 입으면서 엉뚱한 것들 자랑하냐고. 이게 기준인 거라, 기준. 너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기준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그게 오게 되거든요. 왜 안 보고 싶으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랑해 보시라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어 미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사랑하자는 거죠. 요한복음 34장 21절, 요한복음 10몇 장에 내 세 계명을 12장 34절, 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게 기준이라 그 말.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라. 기준을 말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아니, 어느 교회 갔더니 안식일을 돈 쓰지 말라고. 그리고 헌금은 누가 해? 안식일을 과자 사 먹지 말라고. 배고픈데. 이 안식일날 뭐 하지 마라. 이건 아주 귀찮은 율법이라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질의 뜻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고 싶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맞아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라고요? 맞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때문에 여러 번 시험 들었어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한 거예요. 새벽기도 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20대 후반, 난 20대 후반, 20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위대해 보입니다.
이 학생들 엄마 따라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거 참 근데 나는 아주 패지게도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 어떻게 나와야지. 간지로 끌려 나오니 앉아가지고 졸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것처럼 온다고 새벽기도 나왔다고. 나오기만 해도 대단한 거지. 안 일어나집니다. 안 일어나죠. 근데요 사랑해 보시라니까. 저녁에 한 12시, 1시, 2시에 잠든 애들이 그 지집의 모습 아들 만나고 사랑하고 그 연애하는 애들 있잖아요. 2시 반, 3시에 잠들어도요 5시에 남자친구가 오라 그러면 금방 튀어나가.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죽어도 안 일어나는 것들이 남자친구가 오라 그러면 금방 나간다니까. 참 신기해. 남자친구가 잠깐 이 하루 외박 나왔다고 얼굴 한번 보고 가자 그러면 뭐 금방 튀어나간다. 그 왜 그래? 사랑해 보라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벌떡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면요 보호시켜야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쫙 주신 이유가 뭐냐? 기준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부모님이 돈이 없는데 그래도 공경해라. 우리 부모님 좀 무식해가지고 동네 창피해 죽겠는데 그래도 공경해라. 이게 기준을. 그러면 율법이 기준만 가르쳐 주는 거냐? 아닙니다. 그 율법에 아주 좋은 기능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몽학선생이라고 옛날에 개혁 한글판에는 나왔는데 요즘 개혁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가 나오는데 이게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양반집 자제들이 서당회를 갔다고 훈장님이 계신 서당회를 갈 때 어린애들이 자기 혼자 못 갑니다. 그러면 걔를 데리고 훈장님한테 데려다주는 종이 있어요. 옛날 양반들 종이 있고 그럴 때 그 큰 대갓집에 훈장님한테 그 도련님을 데리고 가는 이 종이 있어요. 이 종을 뭐라 그러냐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가리키느냐? 안 가리켜요.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식도 없어. 하늘천 따지도 몰라. 그렇지만 훈장님한테까지 가는 길은 가르쳐 주잖아요. 도련님 손을 꼭 붙잡고 훈장님한테까지 데려다 줘. 그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종이 도련님보다 공부 잘한다고 그 종이 잘 못 가는 날은 종의 자식이 데리고 가. 그럼 종의 자식이나 도련님이나 나이는 비슷하다고 그래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앉혀놓으면 이 종의 자식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개랑 놀고 닭이랑 놀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그 도련님이 훈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글을 읽는다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쭉 있다 보면 이 애도 그 종의 자식도 그걸 다 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를 한다고 이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몽학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의로울 수 없다고. 내가 의로우지도 못한 걸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대로 못 살거든. 율법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대로 못 살아.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몸에 흐르는 이 더러운 피 가지고는 율법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게 돼요. 이 한계를 어떻게 느껴요? 기준이 높다는 걸 안 거지. 기준이 높다는 걸 안 거지.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을 것 같지.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지키려고 하게 돼야 되는데 지키기에는 너무나 내가 죄가 많고 내 몸이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왜 기도를 하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교회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사장님이 누구랑 바람날 수 있어. 그래도 회사도 굴러가고 사장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목사가 누구랑 바람나고 장로가 누구랑 바람나면 그만둬야 돼. 왜요? 기준이 다른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 기준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목표는 그 율법에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바둥바둥거려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기준도 없어졌다고. 오늘의 시대는 기준이 없어진 시대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냐? 아니죠. 자기 스스로 다 옳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게 착한데 그건 지 기준에 착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의인이 있느냐 말이요. 의인이 없다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 말씀으로 놓고 볼 때. 근데 기준이 그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낸 기준 가지고 살면 그러면 의인 많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한 줄 알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대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니까. 이 기준이 성경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비해서 내가 많이 모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많이 모자라니까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 읽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안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너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지만 나의 소망은 참되다. 왜? 이 말씀이 기준이잖아.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기준 아니요. 이 말씀이 기준이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는 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많이 모자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다 놓고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살면서도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죄를 지워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오늘 토스트 전도 샌드위치 전도 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